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2007년에 본 영화인데요. 헐리우드 배우 제라드 버틀러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남자들이 다 우통을 벗고 나오는 영화였거든요. 300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300? 제가 그때 인상 깊게 들었던 두 가지 대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인 제라드 버틀러가 한 대사입니다. This is Sparta. 이렇게 소리를 치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발로 뻥 차가지고 깊은데 빠져 죽게 만듭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항복을 권하러 온 페르시아 사신을 향해서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왕인 제라드 버틀러가 여기는 스파르타다라고 발로 차서 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얼마나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를 잘 나타내는 대사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버지인 다리오 왕의 원했던 그리스를 점령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일을 자기가 행하려고 그리스를 점령하러 17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나갑니다. 이러한 페르시아 군의 공격 앞에 스파르타 군이 이제 이들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 170만 명을 대항해서 막아선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300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로 나아가는 마게도니아 해안 좁은 골짜기, 수레 하나 정도 간신히 나갈 수 있는 골짜기 사이를 딱 막아서고요. 그러니까 그 지형적인 이점을 통해서 많은 수의 군인들이 아무리 달겨들어도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니까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정하고 170만 대군과 맞붙은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물론 300명의 용사는 다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인해 전술에 당할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데요.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길목을 막고 페르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함으로 뒤에서 이제 그리스 군이, 정예의 군들이 준비를 해서 결국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스파르타 군들은 다 죽게 되지만 결국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왕은 다 패배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인상 깊은 대사는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왕이 한 말인데, 온몸을 금덩어리로 치렁치렁 두르고 장신구로 두르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대사가 굉장히 그 영화 이후로 유행을 했는데요. 크세르크세스 왕을 잘 표현해 주는 대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300이란 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그 아내가 에스더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보는 에스더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의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를 볼 때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점령했습니다. 지금 지명으로 살펴보면요, 불가리아, 터키,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의 일부분, 그 넓은 지역을 다 다스렸습니다. 엄청난 제국이었죠. 에스더가 기록된 배경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 이 지난 후에 발생한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의 특이한 점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직접적인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비슷한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말씀을 보는 거 아니고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일할 때.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회사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실적을 낸 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흔한 일은 아니죠. 보통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이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게요, 큰 대기업의 사장의 입김이나 아니면 정치를 맡은 사람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 위정자들 마음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결국 세상은 악한 의도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돈을 많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자신의 유리한 대로 모든 것들을 법을 세우고 이끌어 나가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결정을 따르면서 겨우 허덕이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보통 사람들에 비춰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에스더 말씀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맡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또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 권력을 휘두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민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도요, 저희가 그 에스더 말씀을 끝까지 다 읽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언급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일부 사람의 결정대로 악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 나간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에스더 말씀에 나오는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4명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 4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스룹바벨의 인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간 거지 다 돌아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포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어찌 보면 남아있는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안에서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여호와 신앙을 갖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거의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내가 여기 페르시아에서 갖고 있었던 재산들, 혹은 뭐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뭐 배우자들, 뭐 그의 자녀들, 이런 걸 다 포기할 수 없고 이것을 다 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페르시아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선택이죠. 생활터전을 벌이고 황폐한 예루살렘 땅, 거기가 이제 다 재건해야 되고, 우리가 이미 다 말씀으로 들었듯이 다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다 재건해야 되는 상황 속으로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거리상으로 한 2,40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400km의 거리를 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보호해준 사람이 없는, 뭐 그때 당시에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위험한 거리를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일, 대적에 노출되는 그 위험한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간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2차 포로 기한 때 레위인이 없어서 에스라가 레위인을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라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해야 될 텐데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막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38명의 레위인을 모으는데요. 17절, 18, 19절에 에스라 8장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딘인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레위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한 구별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서 겨우겨우 긁어 모아서 38명을 그 성전을 세우는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유다 백성의 신앙들이 얼마나 그 기간 동안 무너졌는지를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겪었던 고난의 결과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상황인지 좀 염두에 볼 수 있는 거죠. 좀 신앙 좋은 사람들은 같고 남아있는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하다라고 볼 수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어떤 강제로 인해서 70년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
그러면 몇 분 정도 남아 계실 것 같으세요? 예배 자리로 이제 70년간 예배를 전혀 못 드리다가 우리 다시 예배 회복합시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면 몇 분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오실 수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겠다. 근데 70년을 그만두고요. 코로나 3년. 우리 코로나 3년 지났거든요. 2022년에 조사한 결과로요.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 이 수를 계수했는데 국세청추사 이제 교회가 등록을 하잖아요.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 3년에.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등록하지 못한 교회까지 포함하면 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이 포로 기간이 얼마나 끔찍한 기간이었는지 그나마 그렇게 갔다는 것도 대단하게 볼 수도 있죠. 예배가 멈춰지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가 계신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요,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 뭐 그냥 성경 가르쳐 주는 거 말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신앙적인 황폐한 상황 속에 있던 유대인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되었던 것은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고위 관리였는데요. 하만에 대해서 에스더 3장 1절에서는 아각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각,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아각, 되게 익숙한 이름이죠.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아말렉의 왕이고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는 아말렉의 왕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멸해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남겨오죠. 이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과 그 아각을 포로로 데려옵니다. 이 진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울에 의해 포로로 끌려오고 결국 사무엘에 의해 죽어버리는 그 왕이 아각입니다. 아말렉 왕.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왕족이고 아각의 후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페르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다 진멸해버리지 않았고요, 남겨놨어요. 그래서 뭐 그 왕도 그대로 다시 자리를 복권해주고 다만 세금 내라. 그러니까 좀 관대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뭐 바벨론 같은 거 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왔던 것들 풀어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대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7개의 민족과 지역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땅을 그 유민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러한 정책은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는데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죽이지 않고 세금 뭐 좀 내면 되니까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항복하는 나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너희 항복해라라고 사신을 보낸 거죠. 그러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원수지간의 사이입니다. 유다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도 아말렉이죠. 그러한 아말렉 사람 하만은 바벨론의 높은 지위를 가진 관리였습니다. 또 한 사람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중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 지금 이 둘의 대립이 시작되는데요. 모르드게와 관련된 이름 중에 익숙한 이름이 있지 않나요? 베냐민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 익숙하죠. 기스는 어떠세요? 기스 하면 누가 떠올리시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 시므이는요? 시므이가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피난 갈 때 저주하면서 먼지 뿌리고 돌 집어 던진 이 사람이거든요. 자기 사울 집안이 왕족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건 그런 뺏어갔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는 사울과 같은 집안 유다 사람이고요, 하만은 아각 집안 아말렉 사람. 철천지 원수죠. 그 민족적으로도 원수고 집안적으로도 원수죠. 포로로 끌고 와서 죽이게 됐잖아요. 결국은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일이 터져버립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은 아하수르의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높은 지위에 올랐고요, 왕에게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다른 신하들에게까지 다 절을 받도록, 그러니까 야 하만에게 다 절해라고, 하만을 높여라라고 왕에게 그런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절하는 게 단순한 존경의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단순한 존경이라면 절을 했을 겁니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들은 신이었죠. 근데 그 가장 총애하는 그 자기 수하를 그와 같은 반열에까지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을 하는 의미가 경배의 의미, 신에게 경배하는 예우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3장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가 이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이 절하지 않는 걸 통해서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다인들은 절대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하지 않는 거다라는 설명이죠. 그걸 짧게 나는 유다인이자, 나는 유다인이다. 야, 우리 주일날 어디 놀러 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같은 거잖아요. 이 의미가 함축되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신념이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는 문제는 그냥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요, 신적인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절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왕에게 가진 감언이설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왕이 내린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둬서 되겠냐. 그들의 민족,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서 왕의 창고를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아니, 감히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 내 재산이 늘어난다고? 에스더 3장 13, 14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해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왕은 이 하만이 꼬드김을 통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재산도 다 몰수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4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 벌어졌고 그 다음에 4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퍼지고 모르드게를 위시한 유다 사람들 모두가 비통함에 처합니다. 이제 죽음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만났을 때 단지 닥친 일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야도 필요합니다. 유다인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 돌아갔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남아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재산, 성공한 인생, 직장,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결혼한 이방인 배우자, 자녀, 그들이 선택한 것들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들의 선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선택한 그 선택들로 인해서 그때는 선택할 때는 이게 더 좋았기 때문에 선택했죠. 하나님께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좋았으니까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고통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에스더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향한 행동은 나옵니다. 유다인들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구나.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구나라는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지만 우리 여기 사는 걸 택했지만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남아있었던 이러한 죽음,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것을 깨달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언제나 정말 어떨 때 보면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속도 없으시다 할 정도로 이 정도면은 그냥 버리고 새로 간 사람만 모아서 해도 될 텐데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준비해둔 사람이 있는데요. 에스더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자기의 딸같이 여겼던 사촌이에요. 조카가 아니고 사촌인 에스더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인 와스디 왕후가 이제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왕이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폐위를 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을 때 이 에스더가 그 후보군에 들어갑니다. 결국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하만으로 인해 유다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를 찾아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박아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박아놓으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네가 잘나서 있는 것 같아? 네가 잘해서 거기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어날 일 때문에 너를 그 자리에 놓은 건 아닌지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전에는 이 일이 없었을 때는 아마 내가 좀 예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내가 잘해서 혹은 뭐 우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위기 상황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를 그 자리에 앉혀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교회 말고 어디에 다 각자 자리에 어디에 계신가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뭐 잘해서 뭐 혹은 뭐 우연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다스리는 일, 뭐 정치를 하시는 분, 가르치는 일, 만드는 일, 보호하는 일, 치료하는 일, 어느 곳이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보내신 이유에 맞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그게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님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거나 혹은 다른 수많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갖고 이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소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에스더의 결단의 말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으로 할지라도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심지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듣고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인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않은 결정적인 또 그 모습은 원래 이름이 에스더가 아닙니다.
그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인데요. 유다인인 걸 숨기기 위해서 이름마저도 페르시아적인 이름으로 에스더라고 부르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모두 죽일 것을 허락하고 조서까지 기록해서 도장을 딱 찍어놓은 상태죠. 이전에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쫓겨난 이유가 자존심 건드려서 그랬거든요. 물론 깊은 사정이 있겠지만 왕이 잔치의 자리에 나와라 하는데 거절해요. 그래서 왕이 그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조서까지 써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번복한다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만이 꼬셨든 어쨌든 행한 일을 번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임을 에스더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해 가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의 결심, 결국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4장 16절 17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이제 소명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해달라,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달라고 3일간의 금식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다는 각오로 모르드게가 말한 그대로 유다의 구원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물론 에스더의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좋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만, 만약에 뒤의 일을 전혀 모르는 에스더의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어떨까? 그 두려움은 어땠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명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결과가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심이 있다면 못할 일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것, 그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친 그 생명이 헛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발 한 번 디디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헛된 걸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생명이 아니고서 지금 우리나라 이런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있고, 요지마다 또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또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결단하신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은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고 순종이어야 합니다. 다니엘 3장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6, 17,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분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에스더의 그런 고백 같은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